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최근 3개월 동안이죠. 4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이번 달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3주 동안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 과연 어떠한 사명, 즉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과 인식 없이는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진 뜻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친교의 장소나 그냥 그저 사람 만나는 곳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낯선 유학생활 또는 이민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 삶의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가장 필요한 존재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의 대답이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때로 이러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교회에서 의견도 엇갈리고 또 충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의 사명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차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원리는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본문 앞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 공생애를 마쳐 가실 즈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체포되고 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최후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바로 이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렇죠? 침묵으로 가득하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때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여인과 두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들의 관계는 아들과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내, 즉 살로메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누구에게 경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여인이 아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구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여인이 구한 것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들이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정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오른편, 그리고 다른 아들은 왼편, 그 자리에 앉혀달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 좋은 지위에 앉게 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벌써 세 번째 예고하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새 왕국,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새 왕국, 그들의 오해에서 나온 그 생각들에 잔뜩 들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권력을 구하는, 좋은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목적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슬슬 제자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쓸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이 부탁한 것은 우리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매주 예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많이 비슷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부탁이 너무 뻔뻔하고 당당해 보여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보면 이들이 나름 이 정도는 구할 자격이 있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재정적인 후원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기적이나 또 어떤 장소를 가실 때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을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를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 얻기를 바란다면, 내가 하는 그 일들, 내가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무언가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머니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시대와 나라를 추월해서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열심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여인의 자녀들을 향한 그 모습, 그 예수님께 대한 그 간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망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최고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여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 또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것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그 의미는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 두 아들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아들의 생각도 그 어머니의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간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일한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나 그녀의 두 아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의 수준도 이들과 똑같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어떻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분히 여기거늘 화를 내고 열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여 금방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높은 사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미리 먼저 말하지 못한 그것에 굉장히 분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한없이 다정한 사이였을 텐데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유치한 모습들만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만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누가 큰지,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 자리 다툼을 벌입니다. 여러분들도 둘만 모이면 일단 나이를 물어보고 나이가 같으면 무엇을 하긴 합니까? 생년월일을 하긴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힘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힘이 있어야지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제자들도 아는 사실이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고민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하나님을 지배하는 원리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의 힘을 내세우며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고 남을 지배해야지 내가 더 큰 자입니다. 어떻게든 첫째가 되어야 하고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 경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향력으로 그 세상의 지배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그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일들 때문에 서로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문제로 마음이 편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남을 섬기며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즉,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섬긴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합니까? 우선 생각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섬기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을 때 그 섬김의 실체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생각에서만 그치지 말고 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을 새겨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들을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이 있을 때 남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또한 열 수 있습니다. 섬기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없이는 남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야기를 건넬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손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스스로 알아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일은 전도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환경을 준비하는 것, 청소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등등 우리가 손으로 섬겨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섬김을 교회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로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으로도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나의 발걸음이 섬기려고 하는 일에 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가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해도 이 일이 안 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로, 즉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보다, 섬기려는 사람들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과 손해도 각오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남을 섬긴다는 것이 정말로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내가 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베푸는 삶이, 섬기는 삶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섬기는 삶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이 되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도 그 사랑을 밀어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모든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와 같이 지극히도 작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완성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신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몫으로 사셨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으며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의 종된 섬김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퍼포먼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이벤트는 그렇게 진행됐고 그 상황을 본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로 번역된 단어는 최대한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완벽한 사랑의 증거를 주셨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이벤트는 우리를 향한 완벽하고도 또 최대한의 사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에도 계급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일들이 맡겨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종이 있다 그러면 단연 발을 씻기는 종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막 지역이고 먼지가 많이 나고 건조한 기후였기에 샌들을 신고 다니던 당시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발을 씻기는 종에게는 표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니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기 위함일 뿐 아니라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 스승이 제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에 이 놀라움과 그 영향력은 그때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 내 뜻과 목소리,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수건에 고이 싸서 허리에 두르고 누군가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역설의 진리, 약할 때 강해지고 죽어야지 살고 섬겨야지 높아지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보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나아가지 못했던, 그래서 정말로 유치해 보이는 그 자리 싸움만 했던 제자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참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가는 귀한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도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공동체가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여기도 세상과 똑같구나, 여기도 사람 사는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구나, 비난만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몇몇 사람의 결심과 섬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다 함께 우리의 손과 발을 다른 사람을 향해 뻗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함께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다짐만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다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삶을 통해 이 섬김의 원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섬기는 삶 살아갑시다. 말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살아가세요. 또 한마디 더 해주세요. 제가 꼭 지켜볼 겁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